제가 학교에서 이제 모금을 주로 담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라이프오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교회 연락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후원 좀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항상 거절을 당하면서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두 종류예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교회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긴축재정 중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긴축재정 중이라 후원을 못 해주겠대요. 또 한 부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교회당을 지어놓고 빚 갚느라고 긴축재정 중인 교회예요. 그래서 후원을 못 해주겠대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하기 위해서 긴축재정 중인 교회와 빚 갚느라고 긴축재정 중인 교회 두 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건축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교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교회 모습이 아주 뭐 당연한 듯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경험을 한 것은 언제냐?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죠. 한 2년 반 전에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모이지 말래요. 모이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못 왔죠. 그 당시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모이다가 감염 확산되고 뭐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우리 예배 모이지 맙시다 하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쪽 부류에서 그랬어요. 개신교는 예배당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성전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굳이 예배당에 꼭 모일 필요 없어. 우린 예배당에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흩어지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부류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쪽에서 그 의견을 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수로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들 목사니까 목사들의 입에 이 논리를 담아줘야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신학 교수들의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글을 쓰면 언론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쓰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당에 모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에 우리가 앉은 그 좌석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만났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매달려서 기도했던 그 자리고 나의 눈물이 묻어있는 그 자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 9년 사이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제 인생이, 어린 시절의 인생이 있죠. 제가 교단 신학교를 안 다니고 일반 대학교에 신학과를 다니고 독일로 유학 가고 뭐 상당히 진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제 자리를 지키는 건 그 9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게 있고 거기서 내가 목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참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목사 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막 민주화 운동이 한참 때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고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3학년 마치고 1년만 더 다니면 졸업하는 건데 그거 졸업을 못하고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먹고 여건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게 됐을 때 그 제 고민 속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끝나고 한국에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강대상에 딱 섰는데 제가 앉아서 기도하던 제가 예배드리던 그 자리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쿡 하면서요 목이 메가지고 제가 한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우린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이 예배당에 우리들이 왔을 때 그냥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죠.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고요, 우리의 슬픔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그 수많은 스토리들과 그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고요, 주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성장해서 입교를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했었던 그 자리들이 있지요. 예배당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녹아있는 그 자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학개서 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은 다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나타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뭐냐?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너희들 순종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학개는 달랐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오랜 시간을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딱 4달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적힌 것이 학개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뭐였느냐? 너희들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압제에서 놓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해방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주님 예배하리라.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기적과 같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짓고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죠. 이들은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죠. 주변에 이방족들이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서바이벌 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벽부터 지었어요. 성벽을 짓고 나니까 52일 만에 정말 기적같이 짓고 나니까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페르시아 왕한테 꼰질렀어요. 얘네들 반란의 기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 리가 없습니다. 반란의 기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낙담을 해가지고 큰일 나겠다, 멈췄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죠. 20년이 지났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왔습니까? 성전 지으려고요. 성전 지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걸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의 온 목적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해라. 이게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은 무엇일까? 반박자 느렸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1장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에서 사는데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 잡혀갈 때 누구한테 잡혀갔느냐? 바벨론한테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다시 지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지정에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는요 선정을 베푼 나라예요. 대제국이지만.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다들 살려줬어요. 잘 살게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민 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도 나타나고요, 에스라도 나타나고요, 느헤미야도 나타나요. 에스더는 그 이방 민족인데 왕비가 돼요. 그리고 총애를 받죠. 에스라는 학사라는 그 직책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그 역할들을 하면서 왕과 소통을 직접 하죠. 느헤미야는요 이방 민족이 나타나가지고 총독까지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한 거예요. 주요한 포스트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만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돌아올 때 너희들 돌아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쫓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희들은 가서 그 역할을 하고 우리들은 여기서 그냥 살 테니까 우리가 헌금할게, 그걸로 가서 성전 지어라. 살만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됐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별로 없었는데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성전 지으려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그 험한 그곳으로 이들이 달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주저앉은 거죠. 학계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를 왜 왔는데?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짓느냐 안 짓느냐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온 마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질문에 대답을 한 게 학개서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유효하지요. 너희들은 성전을 지었느냐? 너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내가 자정할 그 자리가 있느냐? 그거죠. 핵심을 보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존재하는지,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을 떠난 지 70년 됐어요. 그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이방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 내 땅이야 하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공격을 했겠죠. 그 와중에 20년 버티고 살았어요. 적들이 둘러싸인 그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성벽 짓고 거기서 버티고 살았어요.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그러려고 불렀니? 거기다 성벽 짓고 니네 집 짓고 먹고 살만하게 하자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 줄 알아? 아니잖아. 너희들이 왜 이곳에 오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 말을 한 거죠.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 놓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참 귀합니다.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교회가 막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온라인 연결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성전 지어야지. 너희들 그러고 버틴다라는 건 참 귀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 성전 지어야지. 너희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지. 너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만들어야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티고 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명확히 밝히며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성전, 그 지성소를 여러분 가운데 건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고기를 쌌어요. 성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겉옷에서 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자기에 쌌다는 거예요. 보자기에 고기를 싸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보자기가 새 거가 아니라 이미 다른 음식도 싸고 기름도 싸고 뭐 이렇게 해서 더러워진 보자기예요. 그럼 그 보자기에다 재물을 쌓으면 그 성물이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성물이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물어봐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격리를 안 하고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고기를 들고 왔어요. 이러면 이 제물이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맥락을 봐야 돼요. 학개서의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성전 건축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사장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총독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 지읍시다. 앞에 나섰어요. 열심으로 나섰는데 학개가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런 거예요. 성전이란 거룩한 것을 드리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싸는 보자기는 어떤데? 무슨 얘기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들은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던진다면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지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 이런 구별되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건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로 인해서 이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져야 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오늘 본문 말씀 들어오면서요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눈에 지금 이 성전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보잘것없다 이 말.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 가장 잘 됐을 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치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 시절에 그 솔로몬의 부를 가지고, 그 왕국의 부를 가지고, 그 왕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요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가장 훌륭한 장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시절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회파됐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나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 모양이 어땠겠어요? 뭘로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겠지. 보잘것없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지어놓은 이 판잣집 같은 이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대단한 성전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은 그 위대한 성전, 그 화려하고 정말 멋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보다 지금 보잘것없는 이 판잣집 같은 이 성전에 임하는 영광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의 능력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백성들의 상한 마음으로 지었어요. 포로기로 잡혀있는 동안 그 압제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놓아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해방될 수 있다면 주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성전을 짓게 되어졌어요. 바로 이게 그 마음들이 모인 성전이에요. 그들의 그 상한 마음, 그 성전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져가지고 그 백성들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해요? 이 상한 마음으로 지어놓은 이 성전에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고 싶었던 때가 있죠. 내가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죠.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코로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못 모이다가 10% 모이다, 20% 모이다, 그래도 50% 돼가지고 교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나가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을 넣는데 헌금 봉투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넣지를 못하더래요. 구멍이 작아서 거기서 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돈이 많아서요? 액수가 커서요?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예배 때마다 1,000원, 5,000원, 10,000원씩 모아놓은 거예요. 그 돈을 모을 때마다 내가 성전에 돌아가서 이걸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야겠다, 온라인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보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요 눈물을 흘렸대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했던 그 예배당이 있어요. 나의 눈물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이 녹아있고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졌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졌던 그 성전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고, 그 모든 것을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드렸던 그 눈물과 그 땀과 우리의 모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았을 때 그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 성전을 쌓아 올린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을 때 다시금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다시금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주님에게 기도했던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은 우리 마음속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